망대를 세우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이게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소원입니다. 나와 화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배반자가 반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냥 아무 죄를 안 지어도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죄는 그 누구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이 죽을 때 막 이렇게 많이 오열하고 많이 슬퍼하고 이렇게 울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그것이 쌓이고 시작됐냐면 어렸을 때 아무런 이제 의지도 별로 없고 뭔가 이렇게 이성과 합리가 이런 것이 아직 없을 때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부모님이 못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올라오는 그 분노가 엄마 아빠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래요. 그런 게 인간의 마음에 있대요. 근데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실제로 딱 죽었을 때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인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참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성경 말씀과 같죠. 성경 말씀과 같아요. 살인하는 자. 내 것 조금 빼앗을 때, 내 것 조금 무너질 때 이렇게 막 분노가 올라올 때 실제로 행동을 못해서 그렇지 그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럼 단어 자체도 쓰는 것이 끔찍해 보이지만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죽여버린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피값이 얼마나 확신했냐? 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했냐? 우리가 만약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를 그 피값을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겁니다. 이번 핵심 메시지죠. 진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 각국에서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학살당했어요. 독일에서만 600만이지요. 전 세계 각곳에서요. 영국에서도 그렇고요. 나라가 없으니까요. 언제든지 얘네 것을 싹 빼앗아도 아무 말을 못해요. 지켜줄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핍박과 그런 학살을 당해왔습니다. 2000년 동안.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복음이 우리 후대를 완전히 살리고요. 진짜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전도자가 없는 시대는 재앙이다, 재앙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정말 맞습니다. 지금 당장 복음 전하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힘들어 보이지만은 지금 좀 벅차 보이지만은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후대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잘 먹고 잘 삽니까? 지난번에 어떤 다큐 같은 걸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전체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게 소원이다. 우리나라에 오는 게 소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가 나왔는데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 오는 게 소원이다. 근데 아무나 못 와. 선택받아야 돼. 심사를 다 통과해야 되고 엄격해. 그리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이탈하거나 탈주하면은 또 그 나라에 오는 게 막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좀 잘못하면 못 와. 근데 그들이 그 캄보디아에서요 1년 내내 일해도 50달러밖에 못 받는데 50달러면 얼마입니까? 5만 원. 근데 한국에서 오면 얼마 법니까? 10년 된 사람이 한 지금 250만 원 받더라. 완전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한국 오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어디 가서 벌어오고 이랬던 시대랑 똑같은 거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까? 복음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을 지키고자 생명을 바쳤던 그 피가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랬던 그 복음을 지켰던 이 나라가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 게 막을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지금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 여러분 그게 복음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와 화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그 사람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진짜 본업을 다 부여받은 거예요. 진짜 천직이 이건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그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거기에 점을 찍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여기에 나와 세상이 발견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그것을 내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것이 단순하고 쉬운 일인 것 같은데요, 오래된 것과의 싸움입니다. 오래된 것과의 싸움이에요. 어느 정도 오래됐냐? 영세전의 문제와의 싸움이에요. 영세전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문제. 이 존재는 나보다 강합니다. 나를 나보다 잘합니다. 내가 무엇에 약하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가문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나보다 너무 잘 알아요. 절대 내가 이길 수 없는 부분이. 또 출생 전에 출생적 문제가 있어요. 영세적 문제와는 조금 다른 가문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가문의 배경, 가문의 문제, 그 가문에만 흐르는 그 문제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른 거 있잖아요. 어떤 집안은 명예, 어떤 집안은 자존심, 어떤 집안은 중독, 어떤 집안은 그 중독 중에서도 술, 마약, 또 어떤 집안은 또 뭐 도박, 음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잘난 척 뭐 이런 거. 공부를 너무 잘해. 또 운동 집안, 또 운동 뭐.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하는 다른 모든 것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다. 그리고 출생부터 온 문제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왔잖아요. 부모의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왔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것과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미 각인된 채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것, 나밖에 없는 상태로 각인된 채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이 뿌리, 여러분의 천성, 여러분의 성격, 왜 그럽니까? 그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끌려가는 그 성격이 있죠. 그 성품이 있죠. 그 성향이 있죠. 내가 도저히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와 있어 이미.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받은 대로 여러분 체질이 딱 돼 있잖아요. 참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 체질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저는 시골 생활이 정말 싫었죠. 사람 치고 아이 치고 시골 생활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시골에서 늘 뭐 그 흙길을 걸어야 되고 뭐 그런 것 좀 싫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시골에 있으면 농사를 또 시키잖아요. 심부름을 자꾸 시키잖아요. 왜냐면 농사 지으면은 단순한 일들이 많잖아요. 단순한 일들. 애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벼 떨어진 거 벼 줍는 거, 콩알 떨어진 거 콩알 줍는 거 뭐 이런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일 때 그거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맨날 시켜. 뭐 농사 이렇게 추수하면은 항상 떨어지니까.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제가 그 체질로 산다니까요. 뭐 진짜 시골 경제가 내게 완전 체질돼 있어요. 시골 경제. 뭐 큰 돈은 좀 막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쓰면서 잔돈 그리고 뭐 휴지 한 장 이런 거가 막 아까워. 우리 집에 초청해서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각기슈에서 휴지를 한 10대 이상을 쓰더라고. 밥 한 끼 먹는데 그게 막 너무 아까워. 너무 그게 신경이 쓰여요. 진짜 막 한마디 하고 싶어. 막 친해가지고 한마디 했지 막. 휴지 좀 그만 쓰. 그런 게 막 아까워 나한테. 뭔 얘기 하냐. 여러분과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것과의 싸움이 쉽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부터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와주니까 마치 그 구원 이후에 모든 것들도 그냥 쉽게 와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 한 번 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면 왜 응답 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떠지죠 우리가. 진짜 이 잘못된 자세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하는 그때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찾고 열리고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 각인 뿌리 체질과의 싸움은요, 오래된 것과의 싸움이라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가문 이제 추석 명절을 놓고 가문 캠프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문 캠프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가문 속에 여러분이 가는 것 자체가 캠프인데 준비한 사람이면 더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응답이 와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모르거든요. 준비한 사람은 그게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한 사람은 그게 왔을 때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왔다 가도 그게 응답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최소한 5명 이상은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말고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감을 놓고 기도한다면 갈급한 자를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지 말고 나의 복음을 간증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구원을 간증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걸 간증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여러분을 간증해 보세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나의 기도, 바뀌어지고 있는 나의 전도, 옛날과 똑같은 전도를 한다면 말할 게 없겠지만 진짜 이 속에서 되어진 전도를 맛본 것이 있다면 말할 수 있겠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없다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는 세우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결국 망대 싸움이 어떤 망대가 서느냐? 이미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망대가 서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세전 문제, 출생전에 여러분의 가문 속에 전도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전도자 없잖아요.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복음 말하는 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히려 세상 것이 더 각인되어 있다니까. 육신의 것이 더 각인되어 있다니까. 출생부터 와 있는 이 망대 전쟁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저거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망대 싸움의 시작이 뭐냐? 시작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받은 게 있어야 우리는 시작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게 뭡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 자격이 없어. 자격을 따지면 아무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아무 조건 없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끝내셨습니까? 이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저는 나의 죄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나의 원죄를, 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저렇게 발가벗고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게 내 죄 때문이구나. 그게 바로 원죄 때문이구나. 점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대속하셨구나. 대속문이 되셨구나. 어린 양으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를 끝내셨구나. 옛날에는 진짜 이 죄만 되게 강조됐죠. 죄만.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때 모든 죄는 거의 행위적인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해가지고 복을 못 받는 그런 죄를 계속 회개하죠. 죄를 회개하는 이유도 뭐예요? 복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참된 회개도 없고 참된 죄도 없는 거죠. 참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기존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 못 만났을 가능성이 99.99%예요. 왜? 그리스도 모르잖아.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그들에게 없잖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도 없잖아. 모르잖아. 말해줘도 못 알아듣잖아.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만 잡고 있잖아요. 예수만. 그러니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세계복음화는 아예 없을걸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진짜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20년 이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라는 말만 들었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CCC 들어가서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제자 이런 거. 그러다가 이 다락방을 만났어요. 근데 다락방 9년 동안도
정말 뭐가 제자고 뭐가 세계복음인지 자꾸 그게 360일로 끌려가더라고요. 근데 이 흐름을 만났어요. 진짜 내 안에 세계복음은 없었구나. 정말 나는 가짜였구나. 이게 막 너무 발견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속이 막 치유가 되는지. 할렐루야. 진짜 그건 치유예요, 여러분. 나 세계복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없더라고요. 뭔가 감정에 의해서 막 그런 어떤 예레미야적인 그런 건 있었어도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 보면 막 뭔가 그런 거 올라와가지고 막 내 어릴 적 생각나가지고 막 그런 건 있었어도 진짜 세계복음은 없더라고. 원죄가 깨달아지, 원죄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끝났습니다. 이 죄를 짓게 만든 게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지금도 나를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이 나를 원치 않는 곳으로 계속 끌고 가죠. 그게 운명입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운명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 당장 한 번에 다 꺾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래된 영적 전쟁이더라고요. 진짜 매일매일의 싸움이더라고요. 순간순간의 싸움이더라고요. 순간순간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어느덧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좌절 다 하고 있고 모든 스트레스 다 받고 있고 모든 염려 근심 내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매 순간순간의 싸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거 회복할 때마다 이기는 거죠. 구원은 이미 이뤄놓으셨는데 매 순간 삶 속에 그 복음이 회복될 때만 이기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 이기면 쭉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막 좀 뭔가 좀 얻어보고자 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순간순간 24시간 돌아가는데 또 문제 사건 올 때 사람과의 어떤 갈등 올 때 그때 이겨야 되더라고요. 그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지옥.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없는 게 지옥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지옥 맛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지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놓치는 순간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나에 빠지는 순간 지옥입니다. 다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다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오. 이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떠나게 했던 죄,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 그로 말미암아 맞은 내 인생의 지옥,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못 비치게 한다고요? 왜 그리스도의 빛이 못 비치게 한다고요? 왜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든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원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모르게, 그리스도의 빛만 못 비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게,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춰주실 수 있는 거죠. 얘 스스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생각도 못해요. 사단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쉽게 사단 예수 믿으면 끝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이자 그리스도 아는 빛이자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진짜 할렐루야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알아지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고, 복음이 선명해지고 성경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선명해지는, 정말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신앙생활이 정말 할만한, 정말 가장 멋진 삶인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종교생활, 불신자들이 볼 때도 별로 매력이 없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신앙생활은 별로 매력이 없어. 복 받아야 되니까 하고, 안 하면 복 못 받을까봐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나님 교회 빠지면 벌 받을까봐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짜 매력 없는 종교생활.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잖아요.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셨다. 뭘 아는 겁니까? 그리스도 여야만 하는 문제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의 문제를 알았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거잖아요. 선악과도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먹게 하신 거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선악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으셨어요. 본인이 배반당하고 본인이 죽임당할 거를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감수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만 합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나의 복음을 간증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의 복음을 간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맞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 맞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주신 그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뭐예요? 나도 원하지 않지만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거잖아요. 영세전에 그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완전 장악된 채로 마귀 자녀로 태어난 내 문제가 보입니까? 보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살아있고 사단이 그것만 못 보게 만드는데, 사단에게 장악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죄에 빠진 내가 보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납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나는 저주와 재앙을 받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그 죽음의 형벌을 나는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 거 보입니까? 보인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그리스도가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이건 시간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는 순간 그냥 한꺼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지옥 속에 있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배반한 내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배반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져야 우리는 버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버릴 것만 계속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시면서 버릴 거, 그것만 계속 얘기하셨어요. 결국 뭐까지 버리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를 사랑하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이순신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순신이 어떻게 예수님 성경을 봤는지.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버려지죠. 이 내가 버려지는 역사가 가장 큰 역사죠. 이거는 진짜 오래된 싸움이에요. 오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앞에 서면 버려지는 겁니다. 왜? 내가 아니라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유혹의 소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니까. 정말 이게 보이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결단하고 각오하는 게 아니라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라고 생각할 땐 절대 버릴 수 없지.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내가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된 나,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가 된 나라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가장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가장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뭐가 버려집니까? 그렇게 꽉 잡고 놓지 않던 나의 것이 그때부터 놓아지는 겁니다. 왜? 그게 결국 시대가 없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한 창세기 3장 7절에 나뭇잎이라는 사실을 보니까 결국 무너질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의 것이라는 걸 아니까, 귀신이 주는 것이라는 걸 아니까 창세기 6장에 그건 저주와 재앙이 어느 날 홍수 내릴 때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가지면 가질수록 허무, 혼돈, 공허라는 걸 아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것이라는 걸 아니까. 세상 것이고 마귀 것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알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것이니까. 그래서 진짜 나의 것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가야 됩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복음인 가지고 피하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일을 위하여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걸 위해서 지음받은 여러분인데 그 시간표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세전에 선택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허락된 거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진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를 사단이 모르게 만듭니다. 버려지는 게 뭡니까? 꽉 붙잡고 있었던 나의 성공, 우리 가족 성공, 내 성공. 여러분 진짜 돈 많이 버는 게 성공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세계의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돈을 벌면서도 돈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불신자가 같지 않은 것. 나의 성공이 버려집니다. 나의 성공이 결국 어느 날 무너질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대적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다른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는 안 그럴 거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죠. 그 속임에서 벗어나죠. 돈 많이 가지면 여러분 괜찮을 것 같죠? 사람 마태복음 4장이 딱 나옵니다. 처음엔 의식주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우리 거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살고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있는 거라도 좀 안정적이 되고 싶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괴롭지 않으세요? 의식주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해결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의식주 끝나면요. 그 다음에 슬슬 기어 올라옵니다. 명예예요. 뭔가 내 거를 내 이름을 막 내고 싶고요. 그거 막 무너지면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요. 또 뭡니까?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번째가 뭡니까? 온 천하를 다 줄게. 나한테 경배해 이랬잖아요. 온 천하를 다 얻는 게 뭡니까? 결국 권력이죠. 권력자잖아요. 황제, 왕.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얻잖아요. 나의 성공이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버려집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내 마음에 딱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갈보리산을 정말 체험하면 나의 것이 버려지고 나의 것이 놓아지고 나의 성공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결국 장망성이라는 걸 알고 바벨탑이라는 걸 알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너희의 재물을 종과 도둑이 쓰는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토록 안전한 천국에 쌓아둬라. 세계복음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대한 생명 살리는 일, 구원의 일.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버려져야 그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버려지냐? 갈보리산 언약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워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생의 미션이,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딱,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딱 바뀌죠. 다시 말하면은 나의 것 나의 성공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네 인생, 오직 성령, 이 우리 인생에 대한 미션이 딱 나오게 되죠.
이 미션이 나오면 그때에 집중됩니다. 진짜 이게 집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한 사람에게 미션이 주어졌을 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집중이 됐잖아요. 열흘간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10일이라는 이 숫자가 그 당시 분명한 10일도 맞겠지만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까지 10일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로 작정한 그때까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꽉 찬 날이라 그러죠. 꽉 찬 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 집중이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거죠. 내가 집중이 안 된다. 내가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아직 안 온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진짜 내가 어떤 거를 딱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돼서 기도가 된다. 그건 이미 응답을 받은 거더라고요. 그 기도 자체가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추억이고 어마어마한 간증거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 그거 자체가 최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망대가 이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요, 진짜 집중 속에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역사가 다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이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 축복을 제가 여러분에게 빌어드리는 거예요. 진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세계복음화 전도, 이거는요 지금 막 전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받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받으세요. 갈보리산에 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마가다락방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흑암을 이깁니까? 전도를 해도 나를 위한 전도를 하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했잖아요. 귀신도 내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전도입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신 거죠. 그냥 진짜 그걸 통해서 갈보리산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미션을 붙잡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알 수 없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이 돼요. 이거는 늦어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안 돼도 이걸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기도입니다. 사실 이것만이 기도예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흑암의 권세가 꺾이면서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흑암이 꺾인 거예요. 이게 전도의 문이 열린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전도의 문이 열린다. 가문의 흑암이 꺾인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 여러분이 뭔가 복음으로 행복해진다. 그게 여러분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인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성취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튕겨 나오잖아요. 계속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다 튕겨 나오잖아요. 제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이 응답대로 가야지만 오는 응답이죠. 복음이 성취돼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인생의 전환점이 딱 와지는 거죠.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때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가 일어날 때 그 제자가 있는 곳에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이것이 여정인데 이 여정은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라고 어제 전도자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전도자들, 모든 렘넌트들이 그랬잖아요. 사단과 붙어있던 마귀와 완전 하나가 되어있던 이것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쉽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몸속에 암덩이 떼어낼 때 쉽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떼어내잖아요. 항암으로 그 세포까지 죽여야 되잖아요. 우리랑 완전히 하나로 붙었더니 마귀의 것이 떨어지는데 쉽겠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과 삶을 막 오가죠. 전도자들. 사도 바울 계속 죽음의 위기가 따라다니잖아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런 위기가 없으면, 그런 위협이 없으면 쉽게 인간은 교만해지고 마귀의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로 끝까지 몰아가시기 위해서 계속 실제 그 몸에 사단의 가시를 두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도록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도록 하시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게 없으면 좋겠다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 너에게 준 사단의 가시로. 그게 꼭 육체의 질병만입니까?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어떤 습관적인 운명이라든지 잘못된 만남 같은 남편이라든지 잘못된 만남 같은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든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거겠죠. 여러분 진짜 추석 명절인데요. 가족과 화목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한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라 그러고 모든 성도는 전도자입니다. 진짜 성도가 맞다면 전도자입니다. 이 신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행복과 힘은,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만 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 오고 말씀을 들을 때만 옵니다.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한 단어라도 붙잡고 계속 묵상하시고 제목 붙잡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집중 속으로 하나님 또 인도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또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의 싸움이에요. 뭘 선택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이 집중의 능력이 그래서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역사를 체험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진짜 되는 거죠. 3번 까먹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래서 결론 3번도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가문을 살릴 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문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문 캠프 하셔야 되는데 진짜 조용하게 기도하시면서 복음 계속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복음 받을 한 사람, 복음에 갈급한 한 사람,
복음을 몰라 괴로워하는 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이미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너무나 높게 진을 치고 요새를 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질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